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시내산 앞에 언제 도착했느냐? 19장에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19장 1절에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도착을 해가지고 몇 장 될 때까지 계속 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느냐? 출애굽기가 다 끝나고 내위기 사건이 다 끝나고 민수기 9장 때까지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이 출애굽기 19장 장 제목이 도착, 시내산 앞에 도착했고 등정,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착 등정이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9장 1절에서 6절 내용 중에 4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이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이제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무슨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사자 등에 태운다든지 아니면 호랑이 등에 태운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을까요? 사자 등에다 없는 업겨신다든지 호랑이 등에다 업겨시지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을까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모세가 이 독수리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지금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훈련으로 인도하셨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매일 그냥 이렇게 사탕으로, 또 하기 좋은 영화 보는 것으로, 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용평 스키장 가 스키 타는 것으로, 여행 가는 것으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훈련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뭐하게 하며 어지럽게 하며 1단계 훈련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해서 인도한다, 모세가 설명을 했는데, 자기의 보금자리를 이제 어지럽게 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면은, 독수리 집은 어디에다가 짓느냐? 높은 산, 절벽, 그 다음에 이 벼랑 위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 이제 새끼가 이렇게 성장을 할 때 구랭이라든지 또 웬만한 들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독수리 집을 높은 산 절벽과 벼랑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먼저 집을 지을 때 이 둥지 안 기본 틀을 뭘로 기본 틀을 딱 잡느냐? 가시를 물어다가 가시를 가지고 독수리 집 기본 틀을 이렇게 딱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시 위에서 잠을 못 자니까 거기를 폭신폭신하게 해야 되니까 동물 가죽, 뭐 토끼 가죽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뭐 어떤 가죽이든지 그런 가죽들을 사냥을 한 다음에 그 고기를 다 먹고 가죽은 그놈을 전부 갖다가 이 독수리 집에다가 이렇게 막 갖다 깔아놔요. 그런 다음에 하여튼 뭐 새털이든 뭐가 됐든 푹신푹신한 물건들을 물어다가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아버지 독수리하고 어머니 독수리가 자기들의 이 가슴 털을 가지고 이제 그 독수리 집을 이제 폭신폭신하게 마무리 공사를 끝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지금 새끼 독수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이제 딱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 중에서는 이제 최고의 맨션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이 준비가 되면은 독수리 엄마가 알을 이렇게 낳고 그런 다음에 낳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딱 독수리 어미가 이제 새끼를 딱 품어요. 새끼를 딱 품으면은 여기다 무슨 뭐 채양 친 것도 아니고 위에 무슨 뭐 우산 쓴 것도 아니고 비바람이 올 때 비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비 다 맞아요. 그래도 비 온다고 후딱 알 놓고서 어디 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알이 잘 이렇게 부화가 돼요. 다 식어. 식으니까 이미 그냥 이 독수리 집을 푹신푹신하게 맨션으로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알을 딱 낳고서 독수리 어미가 그 알을 딱 이제 품기 시작하면은요, 비바람이 불어도 꼼짝하지 않고 알이 그냥 깨어날 때까지 계속 독수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막 삐약. 독수리니까 삐약이라고 나누고, 독수리는 뭐라고 할 것 같아? 뭐, 독. 하여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뭐 소리가 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새끼가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 독수리하고 아빠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계속 먹이를 물어다가 이제 새끼들을 이제 막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막 맨션으로 만들어진 그 집에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막 계속 하루 종일 그 먹이를 갖다가 막 입으로 막 착착 해가지고 싹싹 넣어주니까 새끼들이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딱 독수 새끼를 봐가지고 날개가 어느 정도 딱 자라면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보금자리를 무하게 하며 어지럽게 하며,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훈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새끼를 훈련해야 되니까 지금 맨션처럼 아주 폭신폭신한 데 있으면은요, 이 새끼들이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독수리가 그 맨션, 이 독수리 집에 있는 그 맨션처럼 꾸며져 있는 그 집에 푹신푹신한 거, 하여튼 뭐 새털이건 뭐 토끼털이건 가죽이건 할 것 없이 가시만 남겨놓은 거 전부 싹 다 입으로 물어가지고 밖에다 그냥 전부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폭신폭신하게 있었는데 그 막 동물 가죽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폭신폭신한 걸 다 밖에다 그냥 버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가시. 그럼 가시만 남으면은 새끼라고 해서 가시가 안 찔러주죠? 새끼니까 가시가 막 불쌍해가지고 갑자기 가시가 확 숙이고, 아이고 내가 죽어져야지. 그냥요, 뭐 그냥 가시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막 집을 막 갖다 뭘 버리고 나니까 가시가 발바닥을 찌르니까 막 독수리가 막 하여튼 뭐 병아리 같은 삐약삐약 하는데 독수리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정하자고. 독수리가 뭐라고 한다고? 독수리도 그냥 삐약삐약으로 가요? 하여튼 이 독수리 새끼들이 막 가시가 발바닥을 찌르니까 옆으로 살짝 넣어봤더니 옆에도 찌르고 온몸을 막 가시가 찌르니까 이때부터 그냥 이 새끼들이요, 막 이 엄마 아빠한테 막 아이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고 막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계속 위에만 왔다 갔다 하지 안 도와줍니다. 언제까지 가시에 찔리도록 그냥 놔두느냐면은 아직 이 독수리 새끼들 머릿속에 그 폭신폭신한 맨션 집에 대한 향수를 잊어버릴 때까지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그 가시에 찔리니까 막 이 새끼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이게 치면 칠수록 생각해 봐.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조금 좀 덜 막 요동 치면 칠수록 가시가 살살 찔러 세게 찔러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 독수리 새끼들이 아이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집인 줄 알았더니 가시가 막 계속 찔르니까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떠나고 싶죠.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가 딱 보고 있다가 아이고 쟤들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면 그때 들어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기암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기암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바닥은 그 바다입니다. 바닥은 바다. 위에는 기암절벽. 그럼 저기 데리고 가가지고 막 새끼들이 일단 안 찔리니까 사는 거예요. 조금 춥기는 해도 안 찔리니까 얼마나 살기 좋냐고. 그러면은 기암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또 봐라 저게 바다다. 저기가 지금 태평동이다. 저기가 대전 복교회다. 잘 봐라. 저기 이호 목사님 있다. 잘 설명해 준 다음에 또 이제 먹이도 싹 갖다가 이제 줘요. 그러면 막 기암절벽에서 그 새끼들이 일단 가시한테 안 찔리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래도 막 자기들끼리 또 그냥 새끼들끼리 막 비비고 그냥 얼마나 좋냐고. 막 나도 좋다고 너도 좋냐고. 그럼 이제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먹이를 계속 갖다 주면 언제까지 갖다 주느냐. 가시 아픔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습이 될 때까지 이렇게 딱 먹이를 갖다 주고 또 편안하게 좀 생활하게 해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는 좀 힘 좀 쓸만하다. 그러면은 2단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몇 단계 훈련? 2단계 훈련. 그 2단계 훈련이 자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이 중반절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뭘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뭐 받는다? 새끼를 받으며. 이게 이제 2단계 훈련이 네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기암절벽 위 생활에 새끼들이 적용이 되면은 이번에는 천길 낭떠러지로 갑자기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한 마리 잡더니 갑자기 그냥 막 밑에다 확 던져버려. 그럼 막 새끼가 생각해봐요. 날려본 적도 없는데 후딱 던져놓으니까 날개라고 희마리도 없는데 아버지 왜 그래요? 막 해도 이게 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니까 막 해도 막 밑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새끼가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느냐. 그때 막 생똥을 싸고 오줌을 막 질질 싸면서 그래도 살라고 빡 해서 바다에 딱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아버지 독수리가 딱 쫓아왔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냥 날개에다 딱 그놈을 받아가지고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막 위로 막 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끼 독수리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죽을 뻔했어. 다시는 이런 장난하지 마. 알았지 나 죽을 뻔했어. 그러다 아빠 독수리가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샥 올라가더니 다시 그 기암절벽 위에다가 그 새끼를 딱 올려놔줘요. 이번엔 이제 엄마가 또 그 다음 새끼를 발로 그냥 후딱 탁 쳐. 그러면 막 지금 좋다고 붙어 있다가 툭 치면은 그 다음 새끼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엄마 왜 그래요? 하루 막 이게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 새끼가 막 생똥을 싸고 그냥 오줌을 막 줄줄 싸면서 막 엄마 왜 그래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쫙 같이 오다가 마지막 바다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또 날개 쫙 받아가지고 막 쭉 샥 올라와. 그럼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왜 나요다? 왜 그러신대야? 왜 그러셔? 하고서 그냥 샥 올라가서 기암절벽에 딱 올려놔.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새끼가 5마리면 세 번째 또 갖다 후딱 떨어. 그러면 셋째가 또 막
아버지! 딱 아침 먹고 한 번씩 떨어치고, 점심밥 먹고 또 떨어뜨리고, 또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떨어뜨리고. 기암절벽이라 도망가고 싶어도 새끼들이 도망갈 데도 없어요. 네? 근데 먹을 것은 주는데, 좀 먹고 좀 힘 좀 쓸만 하면은 그냥 후딱 쳐가지고, 그러고 막 또 막! 여러분, 그러다가, 어머니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 딱 잘못 받으면요, 여러분, 그 위에서 아무리 바닷물로 떨어져도, 위에서 팍 떨어지면 장이 파열돼서 죽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새끼가 죽어요. 네? 엄마 아빠가 교대로 새끼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막 새끼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하고 그냥 뭐 싹싹 빌고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막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질만 하면 날개를 받아서 또 샥 올려놓고 그렇게 한 10일 정도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아버지 독수리가 탁 밀어서 툭 떨어졌는데, 아버지 왜 그래 그랬더니 다른 데 같으면 훅 떨어졌는데 오니까 안 떨어지고 이게 날아가지는 거예요. 푸다푸다푸다푸다. 그러니까 날리긴 날렸는데 이게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게 힘말이 없으니까 어디서부터 훅 떨어지진 않고,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걸 나와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한 마리 하고, 아이고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툭 떨어지진 않고 바라바라 그러는데 날려지는 못하고 그래도 안 떨어지고 막, 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세 번째면 아버지. 그래서 새 왕이 드는 거예요. 뭐 받고? 훈련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련 받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독수리는 몸집이 커가지고, 그런 막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 독수리 날개 가지고 자기 몸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가시의 훈련과 기암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훈련을 통과해야 새 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여러분들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 가지고 계속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계속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가지고 계속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자녀 관계 문제가 훈련하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훈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무엇 통해 인도하신다? 훈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실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감당하기가 막 힘에 버겁지만은 그래도 훈련 받지 않으면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독수리가 무엇을 훈련하듯이 새끼들을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다 들어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훈련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 박세리 아시죠? 박세리. 여기 공주 출신 골프 잘 치는, 요즘은 박세리가 이렇게 실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하여튼 그 여자 골프의 역사를 처음 쓴 선수가 박세리냐. 박세리.
박세리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게 유명한 선수 됐어요? 누구한테 훈련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여기 대전 건달 출신 아니에요? 건달 출신.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대전 건달 출신이고 건달 거기서 나오느라고 목숨까지 막 그 생명 그냥 그 칼로 찔림 당해서 죽을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손 씻고서 딸 데리고 미국 가서 생각해봐요. 아버지도 막 강단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요. 에? 그런 아버지가 막 딸을 훈련을 시켰으니 훈련 받을 때야 얼마나 그 힘드냐고요. 에?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막 훈련을 받으니까 여러분 골프 가지고 전 세계에서 1등 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1등만 하는 게 아니라 돈과 명예와 하여튼 막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급되고 채용을 받잖아요. 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그냥 성공했다, 훈련 받았다. 훈련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인도하신다.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여러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훈련 받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물질로 훈련할 사람이 있고, 예? 건강으로 훈련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부부 관계로 훈련할 사람이 있고, 자녀를 통해 훈련할 사람이 있고, 다 상황이 다 달라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게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걸 잘 극복하시고 감당하셔서 그걸 통과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왜 이게 훈련받는 겁니까? 내가 저놈 인간 만나가지고, 에? 내가 그냥 확 도장 찍으면 나 깨끗해요. 아, 이거 나 훈련, 저게 훈련이요? 완전 막 짐승처럼 저 짐승과인데 그것도 훈련이요. 본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과를 딱 붙여놓고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짐승과를 붙여가지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훈련을 잘 통과합시다. 무엇을 잘 통과하자? 훈련을. 예?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튼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훈련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훈련 시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수록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예? 막 힘들어도 하여튼 훈련 받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가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